안녕하십니까. 일보하루 신부입니다. 오늘 고린토전서 1과 공부할 시간입니다. 고린토전서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긴 내용에 따라서 우리들이 공부할 이 부분들도 상당히 내용이 좀 긴 편입니다. 내용이 길다고 해서 그 신학이 뭐라 그러고 설명드려야 될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읽으면서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가를 먼저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조금 바꿔가지고 고린토서부터는 본문을 먼저 읽고 그 본문에 맞춰가지고 그 의미들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색칠을 좀 미리 해놨는데 이 동영상의 색깔이 보일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화면에 보니까 좀 색깔이 옅으네요. 좀 진한 색을 칠해야 되겠네요. 다음부터 좀 진한 색을 칠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정언이 여러분 가운데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이의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계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포스와 가이오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일을 두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아무도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테파니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기는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인데 본문 내용이 몇 단계로 쉽게 나누면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들은 보통 이 10절까지 10절까지 있는 얘기는 인사 얘기, 당신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뭐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같이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당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들이 성당에 오는 이유가 사실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줘도 잘 안 되는 게 아직도 우리들이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공동 목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형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공동 목표, 그거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사순절에 복음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하느님 나라가 복음인데 그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공동 목표입니다. 우리들은 그 공동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들은 전부 다 각각 개인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이 공동 목표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공동 목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구심점을 엮는 겁니다. 공동 목표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파벌을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공동 목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사도 바오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힘을 모아서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을 때 우리들 속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된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다. 이 공동 목표 안에서 가야 된다고.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 속에 있는 분열을 질책하기 위해서 공동 목표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공동 목표보다 더 앞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도 봤습니다. 믿음의 수동태, 믿음의 순종.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편지를 쓰는 사람이죠. 편지를 쓰는 사람인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인 여러분,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 교회,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 교회에 인사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우리와 똑같이 대비되는 같은 평행선을 가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오로와 소스테네스도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는 것만 알기만 해도 나는 정말로 이 영의 세계에 이미 발을 들여놓은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가 성당에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성당에 왔다. 내 필요성에 의해서 성당에 왔다. 누가 날 보고 성당 가자고 걔가 성당에 왔다. 목적이,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성당에 왔기 때문에 내가 성당에 안 와도 되는 겁니다. 내가 성당에 왔기 때문에 내가 성당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이 이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성당 안 와도 되는 겁니다. 쇼핑하듯이 내가 성당에 온 겁니다. 성당에 가봤다가, 예배당에 가봤다가, 절에 가봤다가, 이 밑에도 뭐냐, 대순진리에 가봤다가, 종교를 쇼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게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 성당에 왔다. 성당에 오니까 조용하고, 좀 엄숙하고, 돈 노래소리도 잘 안 하고, 사람들도 점잖고, 그래서 성당에 왔다. 예배당에 가면 이것들이 얼마나 별나게 달리더는지, 무서워가지고 못 가겠더라. 이런 식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출발점이 어디냐? 내가 오고 싶어서 성당에 온 사람들은
거의 100% 내가 오기 싫어서 성당에 안 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이유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이유가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체가 누굽니까? 하느님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는 그분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지가 성당에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성당에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어디 갔습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분의 부르심은 어디 갔습니까?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내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모든 게 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 기분에 달려 있는 거는 내 기분에. 하나님이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입니다. 기분 나빠서 성당 안 온다,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분 나쁜데, 내 기분 나쁨에 따라서 받아주기도 하고 안 받아주기도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네한테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나도 그렇다는 거, 나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도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사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도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셔서 나는 지금 사도로서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나의 이 사도직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요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사람들이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앞으로 당겨져가지고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렇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와 성도는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차별이 아니고 네가 높고 내가 높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가 하는 부르심을 받은 일하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하고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속에서도 또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은사에 따라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는 그 일이 사도인 내보다 낮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쨌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첫 번째가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죠.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로부터 분리됐다 소리입니다. 거룩한 것은 원래 거룩한 것은 하느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영의 세계로 들어왔다. 파스카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벌써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적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복음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예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고 장소에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으로 모시는 그들 모두처럼 여러분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인사한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한다. 잘 있나? 이 소리입니다. 잘 있나? 그 다음 기원을 하죠.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은총과 평화는 왜 필요하겠어요? 은총과 평화는 세상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영을 위한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평화,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은총, 이렇습니다. 내가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은총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평화는 여러분들이 같이 친교를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공동체와 함께 친교를 나누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어제 할머니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뭐 예수님 죽음 뭐 정도 하는 시간인데 뭐 저저저 뭐 하여튼 좀 개념이 그 부활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부활 천당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 할머니들이 아이고 어려워라 못 알아듣겠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행이 중요합니다. 실행이. 내가 실행을 하여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행 안 하면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내 시선이 넓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글도 모르던 할머니가 성당에 와가 신부님이 알려준 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아간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실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깨닫고 실행한 절대 못합니다. 내가 해봐야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기 뭔가 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내가 실행하는 거. 거기 은총과 평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칭찬해 줍니다. 칭찬.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도가 됐는데, 성도가 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현 상황이 어떤 거 하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총.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주셨는데, 그 은총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내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은총이라는, 출발점이 어디? 하나님에게서 도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다는 것. 많이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쉽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복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그럼 그 실행이 나로 하여금 내가 더 풍요로워지도록 해줘. 풍요로워지도록. 영적으로 내가 풍요로워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거니까 영적으로 내가 더 풍요하게 만들어준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감사드리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 뭘 통해서? 말에서나 지식에서나 네가 말하는 기나 네가 말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겁니다.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도, 예수님을 알아듣는, 예수님을 흡수하는 정도, 그게 지식입니다. 특히 사도 바오로가 지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정말로 100% 아바타가 되는, 그게 지식입니다. 지식.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만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식의 가치, 그렇게 표현해줘. 지난번에 필리피서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놀라운 가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그만큼 고귀한 일이라는, 고귀함. 그 지식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식에서. 말에서나 지식에서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풍요로워졌다. 부자가 됐다는 거죠. 부자. 그 부자가 된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튼튼히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은총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성장했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 성장했다는 표시가 증언이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앞으로 미래를 얘기해 줍니다. 너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어디나 부족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 그래서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친교. 예수님과의 친교하는 요 말이 사실은 지식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겁니다. 네가 어디 가서 하나님하고 친해지겠노? 네가 어디 가서 예수님하고 친해지겠노? 예수님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고? 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의 친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속에 50%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의 친교고 그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네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 너를 하느님께서 불러가지고 너로 하여금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해주셨다는 것. 그게 뭐 그리 중요한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한데 하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눈입니다. 물질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에서 볼 때는 내가 예수님과의 친교에 참여한다는 것이 곧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제부터 내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처럼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친교입니다. 친교. 예수님 안에서의 친교.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교의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시는 거다. 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하는데, 세상은 없어지는데, 네가 이제껏 가지고 왔던 예수님과의 친교 덕택에 오시는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가 고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너를 불러주셨다. 네가 잘한 거 있나? 네는 잘한 거 한 개도 없다. 다 누구 덕이다? 하느님 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걸 해줬는데, 그 다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친교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동 목표. 그 공동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속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지난번에 할 때 고린도서를 쓰게 된 배경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배경이 고린도에서 편지가 왔다 그랬죠. 그 편지에 대한 답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제일 우려스러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교회 분열입니다. 그래서 바울가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크로에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바울파, 아폴로파. 아폴로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름만 있지만 교회 내에서는 별로 성인이고 뭐 이런 지명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케파, 나는 그리스도 편 이렇게 말한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아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됩니다만 어리석은 십자가에 비유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생각해 바라는 겁니다. 지난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세상의 눈에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세상에서는 최악의 마지막 자리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가장 높은 곳에 대낮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불러주셨는데 네가 너를 불러주신 하느님 앞에 네가 잘났다고 까부나? 너를 불러주신 하느님 그리고 너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봐라. 그 아드님은 십자가에 달려가 죽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하찮 미천한 모습이었다. 세상에서 십자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하느님의 힘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하느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해하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누가 내한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일이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은 말제조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복음은 바탕이 십자가다. 복음의 바탕이 십자가라는 것을 네가 알면 네가 이렇게 파별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끼리 세력 다툼은 안 할 것이다. 너희끼리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세력 다툼을 하는 이유는 뭐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파별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과 인사와 고린도 교회의 분열 1번 하느님에 의한 바로와 고린도 신자들의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뭔가 하면 공통점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나도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렇지만 똑같이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다. 너도 부르심을 받고 나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2번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얻게 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변화가 뭔가 하면 거룩하게 되어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가 된 것. 그게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하느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다. 그게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됐다. 하느님같이 됐다는 얘기죠. 3번 하느님께서 누구를 통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면 꼭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유일한 중개자입니다. 유일한 중개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 4번 그들이 풍요로워진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풍요로워진 것은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풍요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요. 문제가 좀 질문이 좀 그러네요. 5번 그 결과 여러분 가운데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정언이 여러분 가운데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언,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졌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6번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흠잡을 데가 없게 내가 구원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맞이하게 된다. 그죠? 7번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교를 맺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내가 그분의 친교에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8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오로의 시급한 권고는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같으니까 같은 생각을 가져라. 9번 현재 고린도 교회가 처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분열이 났다고 그러죠. 분열. 그런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 이렇게 나는 개파파다. 이렇게 서로 갈라졌다는 것. 10번 예수님께서 사도를 고린토에 보낸 목적을 찾아 적어봅시다.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다 그랬죠? 세례를 주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말재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오늘 서간 첫 부분에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분열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걸 지적을 해줍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들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깨닫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이 믿음, 이 풍요로움, 믿음의 풍요로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